훨씬 더 스토리가 있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것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야, 얼마나 간절할까.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끈질김이었어요. 쉽게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어. 이제 1분 남았어. 지쳐서라도 그만둘 법한데 끈질겼습니다. 간절함과 끈질김의 파워를 제가 저걸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간절함과 끈질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떠올리면서 바울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성경 구절을 하나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구절을 꼽을 수 있을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냥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바울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마음에 떠올랐던 것은 사도 바울의 여정 중에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의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이었죠. 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 인저리 타임 1분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 대표팀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손흥민 선수한테. 지치지 않았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내가 나라를 대표해서 뛰는데 힘든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극적인 역전도 그랬지만 그 근본의 바닥에는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 한다면. 이 손흥민 선수 그 말이 제가 딱 들으면서 이게 딱 떠오른 거예요. 야, 바울 같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절함이 만들어내는 기적이 있습니다. 간절함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한 사람을 지켜보는 또는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어떠한 에너지 같은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는 뉴스를 만들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된 소식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영적인 운명을 변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위대한 인간이 평생에 걸쳐서 만들어내는 역사상 그 어떤 위대한 업적과 결과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유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페니실린을 찾아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다고 했습니다. 대단하죠. 의학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예. 일론 머스크는 어떤가요? 네,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전기차 시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애플의 스티븐 잡스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신세계를 만들어냈어요. 예. 아이리버는 MP3 시대를 열지 않았습니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줬죠. 사도 바울은 그처럼 팬시하고 수많은 돈을 벌게 하고 그의 이름을 새길 만한 세상적 업적은 이루어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끼쳤던 구원의 사역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향을 끼쳤죠. 오죽하면 기독교를 디스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만든 종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끼친 영향력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죠. 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첫 달을 한 1월을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주제 말씀을 놓고 연말 연시를 지나면서 묵상하고 소화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충전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한 달을 보냈습니다. 지난주는 어땠나요? 지난주에는 우리 대가족 교회들이 모인 워크숍이 있었죠. 예배. 예. 그 예배는 워크숍 예배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처음이죠. 우리 잠실은 늘 해왔지만 같이 하는 다른 교회들이 같이 워크숍에 참여하는 일은 처음 있었던 일이고요. 함께 공유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설명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었죠. 2023년 잊기 힘들 만한 사건들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은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도 넘쳤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워크숍의 시간은 그런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셨는지를 마음껏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을 마치고 이제 2월 달에 들어서면서 좀 조급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할 게 너무나 많았어요. 준비할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간절함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해결해야만 하는 급한 과제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필요가 있어요. 형제자매들에게 이런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필요가 있어요. 저 교회는 이런 필요가 있어요. 정말 모두가 자신의 필요를 부르짖는 20년을 보낸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을 준비하고 보내고 나서 보게 된 것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제는 그 간절함에 대한 모범을 스스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실교회가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이루어낸 작지만 아주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전임 목회자에 의존하는 과거의 교회 모습에서 탈피한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어느 한 면이 아니고요, 모든 면에서 주님은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셨어요. 네. 그것이 뭐냐면 새롭게 리뉴얼한 우리 서울교회 홈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가지고 와서 띄우셨네요. 이게 새롭게 리뉴얼된 우리 교회 홈페이지입니다. 각각의 은사에 맞게 교회를 위해 섬기겠다고 자원하는 형제 자매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받은 선물, 은사죠. 그 받은 선물로 교회와 선교와 자선을 위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형제는 말씀으로요. 어떤 자매는 교회를 알리고 전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어떤 형제들은 자선을 더 확대하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난 한 달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1월 달에 이랬던 적이 있었나요? 제가 기억하는 한 20년, 과거 20년간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나서서 모범을 보인 적은 없어요. 잠깐 이렇게 살 위로 살짝 네네네.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디자인 띵킹이라는 것은 우리 희원 형제가 춘수 형제와 같이 해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날 보니까 꽤 많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춘수 형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웠어요. 예. 작년 우리 교회를 좀 즐겁게 만들었던 무모한 도전은 어땠나요? 너무 재밌지 않았나요? 예, 올해 이미 성경 통독을 위한 도전도 지금 시작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넘어선 사회의 일반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구민일보를 제가 뒤져갖고 들어가 봤거든요. 우리가 미디어에 접근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알리는 노력을 언제 해봤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맨 오른쪽에 보시는 이 바이블 스터디 로마서 토론은요, 조승원 형제가 진행하는 겁니다. 승원 형제가 이걸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 어려운 와중에도 누가복음이라든가 뭐 사도행전이라든가 싱글 안에서 이미 많이 진행해 와서 굉장히 단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강의에 들어가서 다 지켜봤고요. 굉장히 내용이 좋았습니다. 야, 주중 예배도 하고 금요일 날도 모이고 이 사람들 대단하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진행을 전임 목회자가 아닌 그냥 형제가 진행하고 있어요. 너무나 큰 영감을 주는 일들 아닙니까? 더 놀라운 것은 유튜브 설교는 뭐 많이 봐야 100회? 정말 많이 보면 200회 이래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에 하루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수천 명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읽어보는 사람들이 월 초에는 400명 정도 수준이다가 월 말로 오면서 매일 600명 가량의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클릭을 하고 읽어보다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600명은 누굴까요? 여러분 매일 들어오셨어요? 제가 볼 때 절반 이상은 안 들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 이게 있는 줄도 처음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리건대 우리가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기뻐서 나누는 일들이 이렇게 전해지고 그것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겠죠. 지난주에 낯선 한 사람이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청년부 사역하시는 목사님 연락처를 알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했더니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는 소리였습니다. 뭐 괜찮아요. 아무튼 첫 번째 마수거리 시작은 자신의 형편을 알리며 교회에 손을 벌리는 행위였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가 효과를 발휘하는구나.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그 다음엔 누군가가 전화 걸어서 예배당을 방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삶에 다가온 어려운 숙제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소식들을 듣고 영감을 받고 힘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치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대표 선수들이 아시아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감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듯이, 그렇죠? 그들은 지난 64년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돼야만 한다라고 욕심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간절함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한 번도 64년간 되지 않았던 일을 꼭 누가 해야 하는 걸까요? 그걸 안 한다고 비난할 수는 없겠죠. 안 한다고 그래서 이상할 게 없으니까요. 된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목표를 향해 달리는 그들의 투지와 끈기, 집념, 하나된 팀은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돈 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용기를 주고요. 그리고 기쁨을 주고요. 감명을 선사합니다. 저는 우승이라는 그 자체보다는 이와 같은 과정의 서사가 그 집념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승의 트로피는 아무 의미가 없죠. 너무나도 쉽게 얻을 수 있다면 거기에는 감동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눈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의 서사를 써야 할 것이고 어쩌면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생, 어떤가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어떤 승리, 면류관, 축복 같은 것의 대표적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을 향한 여정을 생각해 봅시다. 종종 천국이라는 것과 그곳을 향해 가는 여정이 동떨어져 있게 느껴졌었어요. 지금 우리의 삶,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런 것과는 좀 분리된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생명이고, 이것은 미래의 가치고, 미래의 가치요. 네. 현재는 팍팍한 현실, 어려운 도전들, 그렇게 분리되어진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 있는 좋은 언젠가 받을 가치 정도로만 생각한 것은 아닌가.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하는 어려운 여정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미래와 분리해서 따로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의 여정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땠을까요?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봤지만 다녀오신 분들은 그 도시를 갔을 때 대단한 감명을 느끼지 않은 분들도 봤어요. 뭐 가보니까 그냥 별 볼 일 없는 시골 도시던데, 요단강에 갔더니 무슨 개울물이던데, 한강 정도 보시다가 요단강 보시면은 양재천만도 못할 수도 있어요. 탄천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의 날마다의 발걸음, 이름 없는 이방 도시의 한 사람에게, 무명의 사람에게 건넨 전도의 한마디는 기록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그만의, 그가 겪어야만 했던 고난의 시간과 불편함도 있었을 겁니다. 때때로는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야만 했던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바느질하듯이 연결되어져서 그의 믿음의 서사를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로 이어져 갔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그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순간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믿음의 길을 너무나 확실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생명을 향해 가는 생명의 길이었죠. 빛 가운데 걸어가는 빛의 길이었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혼자만이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두터운 형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실패하거나 질 수 없는 완전한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보잘것없었겠지만 보잘것없는 삶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요? 복음 때문이었죠. 그에게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확고부동한 믿음은 그의 지식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확고부동한 믿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 모두는 바울이 받았던 회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았던 성령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은혜로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가 가지고 있던 말씀에 더해서 사도들이 증거한 신약의 말씀까지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한 가지 약점은 있습니다. 바울이 받았던 계시와 능력까지 받은 건 아니에요. 약간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만큼 많은 도시를 다니며 바울만큼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까지 못할지는 몰라요. 그 대신에 바울이 받았던 만큼의 고난을 안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바울의 기본기 정도는 해낼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저와 여러분이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튼튼히 설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은혜로운 말씀 때문이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때문이죠. 우리 또한 거룩하게 될 수 있고요. 우리 또한 에베소 형제 자매들처럼 유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우리도 간절하게, 우리도 끈질기게 달려가 봅시다. 제가 동경에서 한국에 돌아온 지 23년이 됐는데요. 이제서야 준비된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건 과언이 아니에요. 숫자가 많았을 때도 보지 못했던, 느낄 수 없었던, 비로소 온전한 마음으로 불필요한 것들 때문에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선교를 이루고 싶어하는 열정으로 뭉친 교회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길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끈기 있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가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